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고요한 새벽 제단을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서 끊임없이 묻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기뻐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입술의 찬양은 그저 습관적인 읊조림인가? 아니면 나를 살리신 구원의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고백인가? 이런 뼈아픈 물음들 앞에 서게 되면 목회자인 저부터 굳어지고 메마른 마음을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의무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렇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할 신앙생활마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억지로 해내야 하는 종교적인 숙제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은 세상의 염려로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향해 진정한 예배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일깨워줍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 땅을 향해 가슴 벅찬 초청을 선포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은 결코 억지로 매인 종의 멍해가 아닙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수많은 훈련을 매뉴얼대로 반복합니다. 이른바 우리가 FM, 즉 필드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몸에 익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군대의 훈련처럼 되어진 것이라면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헌금,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이 아니라 매번 해와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가 아닌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매번 그냥 해왔던 습관적인 교회 생활의 형식만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신학생으로 처음 학교에 입학하고 새벽 기도회를 참석했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본당에도 큰 십자가가 걸려져 있습니다. 저는 학교 예배당의 큰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부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살아계신 주입니다. 저는 기도를 마치면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가장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니 이 찬양이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어서 참 뜻깊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맛있는 밥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느라 정작 자신은 밥을 먹지 않아도 자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면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성도라면 억지로 예배의 마당만 밟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마땅히 기쁨과 벅찬 감사로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내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벅찬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환경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시인은 3절에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너희는 알지어다. 이것은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뼈저린 체험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위대한 출발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입술로는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위태로울 때, 내 자녀의 진로의 문제가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금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스스로 산 울타리를 치고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 발버둥 칩니다. 우리는 절대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단 1분 1초에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고 내가 아둥바둥 노력해서 이만큼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은 스스로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방어할 무기도 없습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때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무서운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한계와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요동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제 모든 백성을 향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문과 궁정에 들어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 감사의 절대적인 근거를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환경이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환경은 늘 요동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세상의 유행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5절은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려야 할 영원 분별의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영원한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대에 이르는 성실하심입니다. 내 삶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과 성실하심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헤세드,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만큼은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삶으로 적용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알면 행해야 합니다. 지식적인 알매에 멈춰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 곧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쁨과 감사가 구체적인 성화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교인이나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입술만의 신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은 구별됨에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할 때 우리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자리에서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가 넘치는 성화의 삶입니다. 과거의 은혜에만 기대어 안주하지 마십시오. 왕전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났지라고 하는 과거의 추억은 오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믿음입니다. 오늘 나의 직장 동료 앞에서, 오늘 나의 가족들 앞에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그분의 기르시는 양답게 기쁘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베들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 앞에 엎드려 계십니까? 그저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한탄하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된 자리를 벗어나 내가 주인이 되려는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과 직장이라는 삶의 포도원에서 불평과 원망, 염려의 헌옷을 벗어내고 기쁨과 감사 안에 거룩한 예복을 입으시길 원합니다. 남들은 세상의 불확실함과 물질의 부족함 속에서 우울해하고 요동칠 때 우리는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나를 기르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 하나만으로 벅찬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교만을 꺾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영원히 선하시고 성실하신 주님만 신뢰하며 기쁨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 고요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우리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는 어느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작은 고난 앞에서도 불안해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원망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입술로는 찬양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일상에는 기쁨이 메말랐고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예배의 마당만 밟고 돌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저 아는 것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나의 전 인격과 삶으로 인정하고 변함이 없이 선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인 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믿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의 믿음 앞에 살아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아가는 삶의 터전과 가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을 꺾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발걸음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기르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